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선교 성경 파노라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제자를 불러다가 또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시작했다고 증거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가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이 말씀을 육의 관점으로 받아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육의 관점으로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말씀을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본질을 가지고 접근하고 들을 때에 하나하나 이해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일까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그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늘 넘치도록 물질이 많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실상은 천국이 보이지 않죠. 지나가다 보면 좋은 비싼 차를 수천만 원짜리를 타고 스포츠를 타고 다니는 그런 젊은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 창문을 보면 정말로 젊어요. 그 나이에 벌어서 저런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지만 돈이 많은 부잣집에 아버지를 둔 거로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뻐기고 자랑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또 쾌락을 유희를 즐기면서 또 뉴스거리가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없잖아 많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말이면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선남비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 추울 때가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불우이웃을 돕는 자들이 부자도 물론 도울 수가 있지만 그 중에도 정말로 어려움에 같은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로 쌈짓돈을 털어서 오히려 불우한 자들에게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굶어본 사람이 굶은 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둘이 살다가 혼자 된 사람이 또 혼자 된 과부나 호레비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지나간 그런 유머 말처럼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고 과부 사정이 과부가 안다 이런 것처럼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물질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기쁨이 없고 그런 게 다 있다고 여러분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 많은 회장들 또 여러 연예인들 중에 정말 잘 사는 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정말로 VIP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근데 그들 보면 뭔가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것으로 부족해서 돈이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그들이 생명을 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안에 가득하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우울증과 그런 허탈한 몸을 위해서 그만 자기 생명을 달리하고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종종 뉴스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바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모형으로서는 하나님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했다면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을 바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접근하면 이해가 큽니다. 심령이 내 안에 가난해야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득 찬 것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이 있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자녀가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가 있고 큰 병이 있을 때 이미 의사의 의료 기술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더 이상 병원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의사들이 말했을 때 이런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시기가 짧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이때 그런 질병으로 해서 애통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이 가슴이 애통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세상에 물질로 뭐 주택복권만 다 당첨되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물질과 관계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조금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로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모든 자아, 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수록 점점점 천국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바로 천국의 땅,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쪽으로 해서 살면 그게 다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했다고 곤고하고 먹고 뭔가 허전함이 다 채워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활 환경이 다 훌륭하게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인간은 어떤 일정한 부분 목마름이 있고 영적으로 곤고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에 배가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 예수 나오는 말씀만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 중심이 먼저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루 세끼 밥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어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누워서 침뱉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업신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 시커멓고 이 속이 악한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결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하나지만은 이게 혀가 뱀처럼 갈라져 가지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 사람한테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말 다르고 이간질하고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서로 화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을 서슴없이 남에게 얘기하고 자꾸 남의 흉을 보고 또 전하고 쩌나고 하는 것은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뱀의 역할이죠. 마귀의 역할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하면 입에 자갈을 물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사단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주의로 가고 누가 뭐래도 신앙주의로 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자녀로 갈 때에 마귀의 자녀들은 그걸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고 박해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받는 그 박해는 기쁨이요 의로운 것이고 은혜인 것이죠. 왜? 장차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천국까지 하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미워하는 그것을 대적할 필요는 없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것을 이겨내고 해서 갔을 때에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마귀와 속다속다 해버리면요 천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의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주의를 많이 하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그의 종말은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생명을 정말로 마무리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걸 핍박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성도 많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상을 준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제 세상에 단순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금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나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뭘 할 때 간이 안 맞으면 싱거우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음식을 차려놓고도 간이 맞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목이 메어서.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자녀가 됐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예수를 못 만났던 그 삶은 소금 없는 음식이지만 이제 예수를 만났으면 소금 간을 잘한 음식으로서 소금 간이 안 맞는 저들을 위해서
소금 간이 맞은 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깜깜할 때 전기 스위치 하나로서 어두운 집안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저들은 밝은 데 있는 것 같지만 밝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영접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밝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뭐 불 켜면 어느 구석할 것이 다 골고루 환하지만 옛날에 작은 이 등잔불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 요것을 켰을 때는 불꽃이 요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만 환한데 이것을 전체적 방 안에 환하게 하려면 높은 곳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전체를 비춰서 밝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삶이 아니라 전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또 어디를 뭐 여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감, 그런 등잔불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가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를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또 27절은 간음하는 문제, 또 이 33절에는 또 여러 가지 말로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와 또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마태복음 27절부터 예수님께서 특별히 크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